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거듭남,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사람, 새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는 도덕과 윤리를 잘 발전시킨 종교의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도덕과 윤리도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만도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는 마음의 평안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기는 한데, 기독교는 마음의 깨달음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거듭남, 구원의 문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문제,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나는 것, 그래서 성경의 관심도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율법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처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회복, 사람의 구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의 원래 본성은 타락한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사람 믿다가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신음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많아요. 왜? 사람 자체가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보이는 선행 좋은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성은 악해요. 본성은 굉장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선행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선행을 하게 되면 용서받겠지, 선행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지겠지 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낸 선행 자체만으로 사람이 선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전가시키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피하고 전가시키고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을 투사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엄격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그것 또한 자신의 죄성을 은폐하고 투사하고 전가시키는 심리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방어 기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잘못된 것은 은폐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어 기제를 극도로 발전시켜서 자신을 은폐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은 타락한 죄에 오염된 본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본성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본질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본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람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님과 합했다, 예수님과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과 붙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합해져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 얻은 것이 내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새 생명 얻은 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초대교회에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결합돼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또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믿음을 확인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런 세례 문답이 발전해서 사도신경으로 골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인되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의 방식은 오늘날 교단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에 완전히 잠길 수도 있고 우리처럼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얹을 수도 있어요.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합해졌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래서 그 표로 세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교회 앞에 나는 그리스도와 합한 믿음의 사람, 새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표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세례 받는 순간 나는 죄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이제 장례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장례식이 다 진행되고 말았어요. 이미 다 끝나버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듯이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어요.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욕심이 나를 유혹해도 욕심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나를 자극해요. 세상 자존심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존심은 열등감의 뿌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자존심은 세상 중심 사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나를 자극해도 반응이 없어요.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가 섭섭한 마음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욕심이 많이 올라옵니까? 물질이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명예 욕심이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권력의 욕심이 나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프리카 벌판에 커다란 동물의 시신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동물의 시신을 독수리떼가 몰려와서 마지막 그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독수리떼를 아프리카의 청소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떼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죽은 시체를 콱 쪼아서 먹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살점을 뜯어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독수리가 쪼아대고 뜯어내자 갑자기 시신이 벌떡 일어나면서 히잉 하면서 반응하는 시신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쪼아대고 아무리 쑤셔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장례식과도 같은 것이다. 옛사람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받는 유혹, 귀로 받는 유혹, 마음으로 받는 유혹, 머리로 받는 유혹,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에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 새 사람으로 살려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이 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도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인,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걸 실제로 믿고 살아갔으니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쓰여질 초대교회 당시가 박해의 상황, 박해가 밀려오고 시련이 밀려오고 온갖 세상의 유혹에 밀려와도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 내 마음, 내 영혼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았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것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긴 겁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새 사람 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니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일까, 예수 믿으니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 예수 믿으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 느끼고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 닥쳐오면 좌절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도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사랑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막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해 나갑니다. 내가 사는 삶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로 인생의 기준도 바뀝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 새 생명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9절에도 알미로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이해해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믿노니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가자. 그리고 11절에는 여길지어다. 그렇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이것이 변화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일어난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고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